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신방이 지금 시작돼가지고 주일날도 신방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어쨌든 시간 맞춰서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간신히 한 4분 늦게 왔네요. 자, 7분 지금 기준으로 하면 7분이네요, 그죠? 네. 자, 우리 말씀을 먼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까지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다 찾으세요. 우리는 새 번역 버전 성경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 복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유인물에다가 메모를 많이들 남겼는데 이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주제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하나는 사실상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셨습니까? 이 물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의 종됨에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에서부터 놓여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놓여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저주로부터 다시 한번 놓여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의 사람이 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저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신분이 달라지고 상태가 달라졌는데 속이 바뀌지 않아. 여전히 그 노예 습성이 있어요. 여전히 죄인된 습성이 나에게 존재해요. 여전히 믿음 없을 때 살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변화를 만드는 것인데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니 변화조차도 우리가 크게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로마서 강의할 때 이 부분을 보기도 했지만 특별히 복음의 능력 그 가운데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좋은 말씀의 구절일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나누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로마서 8장 또 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싸움을 하냐 하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속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야 될 것 같은 마음도 존재하는 것을 바울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게 돼요.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 어느 순간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부터 나도 성경 좀 읽어볼까?
이런 마음의 불현도 들 때가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그죠? 드물긴 하지만, 나도 성경 좀 읽어볼까? 그래, 성경 한번 읽어보자. 그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막상 성경을 읽으려고 펼쳐놓으면 내일부터 읽지 뭐. 조금 읽다 보니 역시 성경은 수면제야, 수면제. 좀만 읽으면 그렇게 솔솔 잠이 자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또 무언가 우리가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약간의 강제성을 띠면서 뭐 몇 장 읽어서 올리십시오. 뭐라든가 뭐 녹음해서 뭐 올려라.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는지 뭐 확인하고 체크한다. 뭐 이런 거 하면은 좀 하는 척들 할 때도 있잖아. 그렇게 마지못해서 막 하기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이게 귀찮아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말씀 뭐 안 읽어도 사실 전혀 전혀 지장받는 일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더 말씀을 뭐 오히려 읽으면은 더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속사람과 또 이 죄악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속사람과 계속 충돌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야, 오라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막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봐. 안 되나 봐. 아무리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지 해도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라는 거예요. 얼마 가다가 넘어지고, 얼마 가다가 포기하고, 얼마 가다가 꼬꾸라지고, 얼마 가다가 또 실족하고 계속 이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다는 그런 이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막 대화할 때 뭐 누가 저의 습성이 이거를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안 하게 됐습니다. 누군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구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했잖아요. 자, 똑같은 질문을 또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또 물어볼게요. 뭐가 달라졌어요? 일주일 동안 좀 정리 좀 해봤어요? 다음 주에 나 아닌가? 다음 주에 나 저 학생 가는구나. 그 다음번에 내가 또 한 몇 주 지내가 또 까먹겠죠, 그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이 터닝 포인트가 있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인 의지에 의해서 내가 결단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일하셔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이 부딪힘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구나. 한번 따라 해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면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자, 이제 여러분 시작. 나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부터 나와야죠. 시작.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살아 계시면 나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중요한 건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의 것을 탐해요. 육적인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관, 그 육적인 것을 표대로 삼아서 막 나아가고자 하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인간적인 성공, 승승장구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승진을 빨리 하는 거, 연봉 협상해갖고서 위에 있는 이런 등등의 모든 기준들이 사실상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인 거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육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성령의 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크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뭘 나눠요? 내가 변화됐나? 그렇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사실 이거 이론상으로도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기준을 거기에다가 말씀에다 두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5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 스스로에게 5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시작. 하기 싫어 죽겠지 지금 아주 그냥.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 싫어 죽겠지 아주 그냥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이제 새 학기가 또 됐잖아.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대학 캠퍼스마다 이 이단들은요 엄청나게 치밀하게 데리고 가려고 막 잡아가려고 그래. 막 눈을 불을 켜고 댕겨요 지금. 뭘 쫙 하다가 끝까지 또 보면 어디 가서 설문조사하는 거에 그 전화번호랑 이름 적는 순간 신천지한테 정보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 거. 정보에다가 내 이름이랑 전화번호 절대 남기면 안 돼요. 그거 나가고 있지 지금. 전화번호랑 이름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 예? 설문에다가 그거 남기는 순간 이단의 정보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 어디서 기독교 방송에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제 해서 뭐야 저기 맥도날드 사주고 그러니까 그거 먹고 버거킹 먹고 서브웨이 얻어먹고 걔네들한테 얻어먹은 거지. 얻어먹고 이러다가 이제 알게 된 거야.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좀 나에게 이런 거 사주는 애가 천재인 걸 알게 된 거야. 새하늘과 새 땅 쪽에서 있는 애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는 항상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성경 공부하고 이러던 애 따라가던 카페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그 친구가 화장실 가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통화를 한 거야. 통화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신 차리려고 통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통화를 하는 상대한테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내가 지금 이제 신천지에서 나온 애랑 지금 이렇게 해서 카페를 계속 다녔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정신을 차렸다. 오늘 마지막으로 맥도날드 얻어먹고 오늘 나 이제 접으려고 그런다. 단절하려고 그랬다. 이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있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 공간 안에 카페에 앉아있던 열 몇 개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몇 개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열 몇 개라고 거기에 꽉 차 있던 사람들이 에이 이러고서 쌍욕을 하면서 다 일제히 나갔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얘 때문에 다 와 앉아 있었던 거야. 연기들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참 정말 얘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신천지 가면 안 된다. 설문조사하지 말고 카메라에 보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로. 우리가
내가 지금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여전히 육을 쫓아가면서도 그 현주소를 모르고 아유 이 정도면 됐지 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건국대 조심해. 건국대도 가갖고 잘해 이렇게 CCC 한다고 그래서 할 거라고? 아직 모른다고? 만들어 하나 그냥 교화하면 안 되지. 동아리 기도 동아리 이런 거 만들어요. 하란 말이에요. 뭔가를 또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고자 하는 분들과 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분들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고 뭐 이런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시대 청년들이 정말 잊어버려선 안 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의 기준과 가치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그래도 될까 말까야. 근데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면 이 밥이에요, 밥. 사실 여러분. 마음만 먹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요즘에 그 유재석이 하는 식스센스인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하는 게 시즌 3죠.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내가 저번에 한번 봤는데 1과 2에서는 그냥 티가 났어요. 이게 가짜면 티가 났잖아. 근데 지금 시즌 3에 와서는 얘네를 속이려고 SNS 작업도 다 해놨어. 찾으면 검색하면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세팅이 돼갖고 이거는 내가 보면서 그래서 아니 저 정도면 그냥 사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영적으로 또 이런 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야 이렇게까지 속인다고? 어쨌든 간에 그냥 이 뭔가 예능이긴 하지만 결국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그들도 정말 식스센스급으로 치밀해요. 엄청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거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에서 흐리멍텅하면은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척하는 것들에 다 넘어가는 거야. 미혹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은 뭔가 명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목숨 걸어요. 뭔가 명분이 뚜렷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인생 내던집니다. 예수라는 명분이 있어야 그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을 거는 것인데 이게 흐리멍텅하니까 비슷한 것에 내가 쏠리는 거예요. 그 유성이가 지난주에 이제 처음 신학대 갔잖아요. 유성이한테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유성이가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했던 얘기를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듣게 된 거지. 유성이도 같이 있는 자리였어요. 유성아,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학교 달릴만 했어? 재밌었어? 뭐 정신 없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옆에서 신학생들인데 이쁘더래요. 이쁘대요. 이 얘기를 한 거야. 너가 했냐? 아 그렇구나. 네가 했군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 얘기하고 그래 신학생들은 이쁘면 안 되나? 신학생도 이쁠 수 있지. 어쨌든 간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요즘에는 그쪽 애들도 그거야. 그쪽 애들도 요즘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속여가지고 하지 않고 정식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버려. 지금 신천지에서 그냥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버려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 해.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조심해야 돼, 유성아. 그런 애들. 절대로 전화번호 이쁜 애가 와서 혹시 번호 좀 차 한잔 이럴 때 감사하죠. 제 번호는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잘생긴 애가 와가지고 제 스타일인데 번호 좀 콜 아니지. 콜하면 안 되지. 이런 거 조심하란 말이야. 청년들은 이런 거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악하다고요.
운동하러 갔는데 내 스타일의 여성분이 운동도 잘하는데 이제 시간 되시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입 찢어진다, 입 찢어진다 지금. 입 찢어진다 지금, 입 찢어진다. 시간 되실 때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응? 도우나 레슨 받던 애가 좀 더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 이런 거를 사실 분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뭐 나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그동안에 이렇게 이 좋은 교제로 있던 분이 언제 확 돌변할지 모르는 거고. 목사님, 제가 너무 고민되는 일인데 신방 좀 와주십시오. 근데 갔는데 거기가 신천지 구리면 어떡해. 내가 그 얘기 했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사역하던 교회로 누가 찾아왔어. 그 교회로 찾아온 게 아니라 그 동네로 찾아왔어요. 연락을 한 거예요. 한번 볼 수 있냐. 그래서 한번 갔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인데 찾아온 거예요, 나를. 만나자서 만났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세미나가 있는데 앞에 찬양을 해달라 그런 거예요, 나한테. 거기에 이제 세미나 교육생들이 한 40에서 50명 정도 되는데 매주 모이는데 그 앞에 이제 찬양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뭐 알았다고. 뭐 이제 페이도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시간 낼 수 있는 또 시간이었으니까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고서 왔어요. 그랬는데 평상시에 나한테 전화 잘 안 하던 후배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안부 묻고 이러다가 갑자기 나한테 형님 혹시 누가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찾아왔거든. 만나고 난데 한 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형 조심해. 만나면 안 돼. 이러더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저기야. 새하늘과 새 땅 사람이야. 그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40명도 그 세미나 강습생들 40명도 다 포섭을 하려고 다 이게 각본이 짜여진 상태였던 거야. 내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 뭐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이라고 걔네들이. 광해야. 그 정신 차려야 돼. 야, 광해는 PC방 게임이면 얘는 넘어오는 애야. 이게 정보가 지금 신천지한테 다 가 있어 이미. 임마 지금 임마 빼고. 뭐라고? 그러니까 다 돼 있어. 지금 너가 덕산제일교회 다니는 것도 알고 있고 일부 성가대 쓰는 것도 알고 있고 부모님 직업 이거 다 파악하고 있어 지금. 진짜로 얘네 그런 애들이라니까. 그 건너서 누가 있고 다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계속 우리가 가고 있어요? 복음의 가치가 기준과 중심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흐리멍텅하면 쉽게 얘기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기준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 그 전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소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삶. 복음으로 변화된 삶.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왜 중요하냐면 변화된 나의 삶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해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예전에 우리나라 그 선교 초창기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들어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이 주먹 잘 쓰는 건달이었던 거죠. 이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만나고 체험을 하고 말씀을 훈련받고 이러다 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죄인으로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짜 회개를 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이제 뭐
하던 것도 끊고 만나는 사람들도 끊고 이러면서 절제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살았겠죠.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이 신학 공부까지 하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다닌 거예요. 시장에 전도하면서 다니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전도를 하면서 다니면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시비가.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근데 그 시장에는 이미 이 김익두라는 사람에 대한 명성이 워낙에 있으니까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술렁술렁 거립니다. 야, 저 사람 이제 어떡하려고 그러냐, 큰일 났다. 김익두를 감히 건드리고 시비를 붙는다고 이러면서 막 시장들 상인들이 막 술렁술렁 거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걸 다 이제 이 수모를 다 참는 거죠. 뭐 욕도 하고 뭐 침도 뱉고 뭐 뺨도 때리고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근데 전혀 요동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예전 같았으면 이제 건달이니까 주먹으로 손 좀 봐줬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운 좋은 줄 알아라. 예수 믿기 전에 김익두였으면은 너는 뭐 진작에 내 손에 죽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너는 살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인들이 다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더니 달라졌구나. 이거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만 이게 뭘 증거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김익두는 깡패인데 지금 시비를 걸어왔는데 저걸 견뎠다고? 저걸 참는다고? 뺨을 맞았는데 주먹을 안 쓴다고? 이러면서 상인들이 술렁거립니다. 그럼 이 내뱉는 말에 예수 안 믿는 김익두였으면 너는 진작에 죽었다 이놈아. 그러나 예수 믿은 나는 달라졌기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시비거리에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너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놈아, 이러고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이 달라지는 이 터닝 포인트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마귀는, 세속주의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에게 있었던 이 똑같은 고민이 있었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장 36절부터 이어진 말씀이에요. 3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어떻게?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근심하게 만드는 모든 이 신앙을 흔들고자 하는 이 세속의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어떻게 된다?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39절,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크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동안에는 복음의 가치가 없고 복음의 기준이 없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 흔들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음에도 흔들리고 삶에도 흔들리고 천사들에도 흔들리고 권세자들에도 흔들리고 현재 일에도 매여있고 장래 일에도 흔들리고 능력에도 흔들리고 높음에도 흔들리고 깊음에도 흔들리고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의 흔들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복음의 가치가 없던 사람은, 기준이 없던 사람은. 그러나 복음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 흔들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흔들림을 당하지 마세요. 주변에 계신 분한테 그러니까 인사하세요. 얼른.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 같은 날, 오늘 3시 40분, 2시 40분 전에 끝나는 날. 와, 지금 3분 남았어요. 뭘 또 시계로 확인해요, 총무님아. 다 했어요, 지금 다 했어요. 다 한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갖추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끝이에요. 이건 복음이잖아요.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더 이상, 이 청년들은 죽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는 것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천사와 신비스러운 것들에 시간을 쏟지 마십시오. 권세, 현재일, 미래적인 일, 그 능력, 높음, 낮음, 깊음, 모든 피조물들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다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해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흔들림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는. 그래서 저는 그 에이스 침대 예전 광고, 시몬스인가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시몬스예요, 에이스예요? 시몬스예요? 그거. 그 선정, 이 카피 문구 너무 좋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그래서 시몬스인가 봐, 그죠? 시몬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근데 뒤에 반석이니까, 그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복음.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흔들림 없이 복음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높음에도 흔들리고 깊음에도 흔들리고 죽음에도 흔들리고 삶에도 흔들렸습니다. 우측에도 흔들렸고 좌측에도 흔들렸고 여기에서도 흔들리고 저기에서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